안녕하세요 성모님들. 2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오늘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이 관계성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합리성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어떤 그 조건을 따지고 그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합리성보다는 정에 많이 이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하고 비슷하면 같은 연배시네, 반갑습니다 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말투가 조금 비슷하면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네. 전라도요? 경상도요? 서울인가요? 경기도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나하고 같은 출신이면 그 다음 묻는 게 학교 어디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또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사람과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끈을 만들려고 하는 툴로 이렇게 가끔 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도 주기도 하죠. 나이를 묻고 학교를 묻는 이런 것 때문에 더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들은 절대 나이 묻지 않고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 정의 문화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툴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을 묻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다른 종교와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본다면요,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는요, 내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 득도를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신에게 기쁨을 주고 또 신에게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세상과의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치고 계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만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리라. 밖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그 말에 예수님의 반응은요, 참 의외입니다.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족도 다 버리고 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간과하면 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요,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리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그냥 그래? 밖에 가족들이 왔어? 하면서 나가서 가족들을 만났다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도 가족들이 밖에서 급하게 나를 만나고자 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나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님은 밖에서 가족들이 만나고자 하면요, 가족들을 만나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셔서 잠깐만 기다려줘, 밖에 가족들 만나보고 올게 하고 나갔다 오셨으면요, 사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그 당시에 만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혈연으로서 맺어진 가족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가족을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참 선교사님 대부분들이 참 열심히 선교지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선교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선교지에 가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남은 가족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분 개인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족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가족이나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들은 믿음에서 배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돼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같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가족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가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 저희 성도님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우, 정말 가족같이 그렇게 참 좋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예, 구역은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여러분들이 전화 주세요.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가족이니까 하는 거죠. 어떨 때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내용도 저한테는 내놓습니다. 왜? 가족이니까요. 같이 함께 기도할 줄 알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할 줄 아니까 함께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영적 가족들을 한번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기도로, 또 격려와 사랑으로, 전화 한 통으로, 메시지로, 기분 좋은 이모티콘으로 한번 날려주세요.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가족 여러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을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구역의 식구들, 또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 우리가 돌아보며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